제가 일부 때도 그렇고 목소리 보니까 제가 목이 잘 안 풀려서 발음이 좀 부정확해요. 발음이 부정확하면 침이 좀 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발음이 좀 불편하게 들리다 하도록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 신데렐라 컴플렉스 또는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용어는 미국 저널리스트였던 코렛 다울링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용한 심리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떻다고요? 부모님을 잃었어요. 어떻게 어려서 한 일이 부모님을 잃은 거 말고도 많을 텐데 어떻게 한 목소리로 그렇게 내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부모님을 잃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님만 잃었어요. 아버님은 살아 있어요. 외국 나가셨대요. 아이들이 고무줄놀이 하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어머님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모와 언니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계모와 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데렐라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왕따시키고 무거운 여러분 가사노동으로 괴롭힙니다. 그럼 신데렐라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사실을 패스했나요? 여러분 아니면 창업해서 대박을 났나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현실에서 벗어났죠? 남편 잘 만났어요. 그것만 그랬나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남편만 잘 만났나요? 아니 그래도 신데렐라가 좀 한 게 있겠죠. 여러분 신데렐라가 한 것은요, 엄마 몰래 파티 나갔다가 철딱서니 없이 마술사가 빌려준 유리구두 하나 벗어 던지고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유리구두를 들고 누가 찾아옵니까? 왕자님이 보낸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희한하죠? 저는 그때 읽으면서도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전 왕국에 신데렐라와 발 사이즈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유년부 담당할 때요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유년부실을. 그런데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뭐 500명 6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매주마다 한두 건씩 터지는 일이 뭐냐면요, 신발을 서로 바꿔 신고 가요. 왜냐면은요 아이들이 신발을 세일할 때 근처 마트에서 많이 사나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신발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그 신발을 신고 오면은 애들이 발 사이즈가 대부분 거기에요. 발을 오므리든지 발가락을 쭉 피든지 그러면 다 발에 들어가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데렐라 구두는 온 왕국에 왜 신데렐라밖에 안 들어갈까요? 발을 오므리면 들어갈 텐데. 아니면 피거나. 어쨌든 여러분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것은 신데렐라 자체가 현실적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지 않습니까? 못 벗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아닌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그 의존적인 심리 상태가 바로 신데렐라 신드롬입니다. 물론 요즘은요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들을 별로 자매들이 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백마 타고 오면 괜히 그 남자 따라가면 목장에서 말똥 치울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요즘 여자 자매들은요 말 많은 집안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이해하셨죠? 요즘 자매들은 말이 많은 집안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면 말똥 치워야 되니까. 요즘 자매들은 누굴 좋아합니까? 외제탄, 재벌 2세. 그래서 드라마 파리의 여인, 시크릿 가든, 꽃보다 남자, 맞나요? 꽃보다 남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게 신데렐라 신드롬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백마탄 왕자가 안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현실에서 백마탄 왕자 나옵니까?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백마탄 왕자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안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마치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니처럼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냥 하염없이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무시와 착취를 당해요. 가혹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지금 이 현실을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아이고 부처님, 알라신, 공자님, 하나님, 누구라도 걸려라. 이들의 관심은요, 백마예요. 왕자가 아니에요. 왕자는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백마가 무슨 의미죠? 권력, 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 백마만 타고 오면 어떤 왕자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좀 자신들을 이 고난에서 좀 건져내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누가 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을 이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신이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던 그 왕자님, 그 유리구두를 들고 백마를 타고서 그 왕자님이 나타난 걸까요? 일단 그들을 찾아온 사람은 왕자는 맞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왕자는 왕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유리구두 대신 목동들이 지팡이 들고 왔어요. 영 껄쩍지근하죠.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징, 그래도 백마는 타고 왔을까요? 예, 걸어왔답니다. 그것도 거지몰골을 하고 걸어왔어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러니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믿음이 갔을까요? 막 신뢰가 되었을까요? 아, 이제 우리 살았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30절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자신을 의심하는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이적을 행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적이 원어로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이적들이라고 나와요. 왜 그가 붙었을까요? 지금 모세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이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이적을 행했다는 건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우리가 아는 그 여러 개의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적들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도 안다는데 뭐 했을까요?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든 거예요. 또 손을 품속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에 걸리고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이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이적들을 보자 백성들이 어떻죠? 하나님께 경배했답니다. 우와, 맞다, 맞다, 진짜다. 자, 이제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를 만나러 바로 나갑니다. 그렇게 모세가 바로와 첫 대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을 하나님은 사실은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야, 너 바로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모세야,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내 장자다. 그러니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보내라 했는데 당최 말을 안 들으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장자? 여러분, 바로는 바로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는 애굽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장자, 네 아들과 애굽의 장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쳐서 죽이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선전포고예요. 여러분, 그 선전포고하러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 5장에서 바로와 모세가 만난 이 장면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단의 하나의 모형인 여러분 바로 앞에서
지금 선전포고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대리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요. 모세는 아마 굉장히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진지한 선언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반응 보냈을 거예요. 이게 뭐죠? 예, 빵 터졌어요. 여러분, 바로는 빵 터졌을 겁니다. 그 말에. 왜요? 왜 빵 터졌을까요? 여러분, 일개 노예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줬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어떻습니까? 그지 땅끄지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래요. 아니,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바로 백성이었어요. 애굽 백성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러니 빵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20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가서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안 믿는 배우자가 있다면 가서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친구, 아는 사람들, 지인에게 가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빵 터질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왜요? 여러분, 왜 바로가 웃었을까요? 왜 바로가 코웃음 쳤겠습니까? 왜 비웃었겠습니까? 이들 자기 종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에 사는 꼬라지가 영 아닌데 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니 빵이 멀쩡하겠습니까? 터지는 거죠. 게다가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 했다면 여러분, 바로는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에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둘의 힘의 차이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뭐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신입니다. 맞아요. 신의 능력 차이예요.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면은요, 내가 믿는 신이 이 나라가 믿는 신보다 더 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을 종 삼아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애굽의 신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훨씬 세고 더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말하자면 애굽의 신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요, 당시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애굽의 최고 신이 라입니다. 태양신 라인데요, 여러분 바로는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말하자면 살아있는 그냥 신 자체였어요. 애굽의 신의 눈에 보이는 대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로가 살아있는 애굽의 대표하는 신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신이 다스리는 종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서열상 누가 위입니까? 여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서열상 위입니까?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신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훨씬 위예요. 제일 밑바닥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제일 밑바닥이거든요. 제일 별 볼일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나타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보내라 하니 여러분, 긴장하면서 바로가 몰랐네 하겠습니까? 코웃음 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여호와가 누군데? 왜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나 여호와 모르는데? 안 보낼 건데?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못 보내겠다요. 지금 의도적으로 본문이요, 여러분 5장을 보면은요, 지금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각시켜서 계속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보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부각시킬까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훼, 여호와가 나와요. 이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 여러분 한글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역하면 나는 I am이다가 맞습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I am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뭘 명령하고 있죠? 모세야, 가라.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라. 나를 보내신 이는 있다고. 나를 보내신 분은 살아계시다고.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I am 되신다고. 그분은 진짜 존재한다고 가서 말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진짜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픔 속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홀로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가서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I am이 아닌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섬기고 잠시 잠깐 화려하게 피었다가 없어질 돈이며 명예며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잘 모르겠는데? 조롱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비웃습니다. 여호와를 모른다 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니들이 왜 내 종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니들은 맨날 돈 때문에 쪼들리며 마음 아파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맨날 순간순간 넘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왜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계속 터지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줄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지금 단순한 모세와 바로의 만남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지금 그의 백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단의 여러분 대리 싸움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더 만만치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 고집 씨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 말하도록 한 거죠.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비웃고 조롱하는 바로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분 진짜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로 광야로 가게 하라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치십니까? 우리를 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왠지 모세가 조금 주눅든 것 같지 않습니까? 기에서 밀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내 장자 이스라엘을 안 낳아주시면 내가 누구를 친다고요? 애굽의 장자들, 바로의 장자를 쳐 죽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칼과 전염병으로 칠지 모릅니다 라고. 두렵습니다 그게 라고 말해요. 진짜 두려운 거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모세는 누굴 두려워하는 겁니까? 바로를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싸움에서 졌어요. 그러자
그것을 눈치챘는지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가서 노역이나 해. 가서 나머지 네 맡겨진 그 일이나 빨리 가서 해. 게을러 빠져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냥 비웃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서 참패당하고 망신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런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나가서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갔다가 얻어맞고 돌아왔어요. 어머니들 어떻게 하죠? 아이 손잡고 누군데? 어떤 놈인데? 가봐. 가서 막 하는데 쥐어박기라도 해야죠. 네가 왜 우리 애 때려? 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망신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은 스스로 이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뭐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로 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표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다 보셨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예, 다 보셨죠? 예, 10가지 재앙은 이렇습니다. 근데 혹시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혹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자연재해일까요? 하나님이 능력 자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겁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10가지 재앙으로 쳤던 우박이며 메뚜기며 또는 흑암, 태양빛이 나일강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애굽이 믿는 신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재앙 힘들지 준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신들을 때려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쟁 선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 선포하신 것은 사실은 무엇을 향한 전쟁 선포였냐면 애굽의 신들을 향한 전쟁 선포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면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나는 있어. 가서 말하라고요. 누구에게요? 없는 것들, IM이 아닌 것들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죽은 것들, 없는 것들을 신처럼 섬기는 그 애굽으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고요. 나는 홀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요.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각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7장 5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결국은 계속 때려서, 재앙으로 때려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IM이 아닌 가짜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믿었던 신들이 없음을, 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 깨부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증명해 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그분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셨을까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으로 한 방에 끝내버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어떤 신을 친 걸까요? 애굽의 바로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가 될 사람이 자예요. 바로는 누구라고요? 애굽의 대표, 살아서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했어요. 그 신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마지막 한 방에 끝내버려도 되잖아요.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 재앙으로 썼으면 됐잖아요. 왜 10대 다 때렸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10대를 때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 10대 다 맞을 때까지 버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을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름도 몰라요. 그들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으로 봐봐, 없지? 이거 가짜지? 다음 봐봐, 얘도 없지? 하나하나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때려부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진짜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출애굽은요, 그 출애굽 애굽에 있었던 거짓 신들을, 그 악한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때려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됨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성공이나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비워내고 우리 입술에서 우리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신 겁니다. 왜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3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불렀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등부 아이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중등부 아이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 뭐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뭘까요? 여러분 천국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막 야자수가 떠오르나요? 해변이 떠오르나요? 옆에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막 부채질해주고 있고 오일 마사지 해주고 있고, 여러분, 뚜껑 열리는 차가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고, 여러분, 해변, 멋진 해변, 영원히 휴가 보낼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으로 우리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구원인가요? 저를 찾아온 중딩들은 그거 생각하고 저에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야. 그래서 아이들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예배만 하나요? 영원히?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고 미칠 듯이 심장이 터질 듯이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야. 우리 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너무 좋아.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서 예배만 하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자 그 아이들은 아, 그렇구나 하며 마치 이제는 천국 소망을 품지 않기로 결단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 같은 죄인이 세상 쫓아가고 돈 숭배하고 물질 숭배하고 쾌락 즐기며 살던, 거기에 다 마음 쏟아놨던 우리들이 그 마음을 다 깨부시고 다 거두어들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붓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죄만 따라가던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긋지긋한 삶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불러내실 때, 여러분, 어디로 불러내셨다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까? 약속의 땅으로 직행했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광야로 불러내셨다고요. 거기서 예배하기로. 아니, 왜 광야일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예배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예배를 배우기 가장 좋은 장소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거나 기댈 곳이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긴 길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온통 죽음만 가득해요. 그래서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곳, 진리 되시는 곳, 생명 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거기서 예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가난의 절망에 그 고난의 광야에 던져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곳에 왜 자꾸만 건강의 문제가 내 안에서 터지는 걸까? 우리 가족들이 왜 자꾸만 건강 때문에 무너지는 건가? 그 절망의 광야에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나는 원치 않은 자꾸만 일들이 터지고 자꾸만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되는 걸까? 매번 무너지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 갇혀버린 것 같은 우리 성도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요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부으며 열광하듯 주님을 품어내며 예배하는 것,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절망 속에도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절망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절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께 안기는 겁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